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하면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태신자 작정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5월 25일 행복축제를 앞두고 오늘 태신자 작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5대 위원회 작정과 함께 우리 성령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설교 후에 한번 작정하는 시간들 가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우리 또 한 번 더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신자 작정과 관련되어서 오늘 안드레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갈릴리의 시골 무명인입니다. 세례 요한과 다르게 세례 요한은 사자우를 토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 전도에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라는 관계 전도라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나라의 비밀을 그가 전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 전도라는 것은 관계성에 중심을 둔 전도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무료해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특별히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무런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무료해합니다. 권태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채바퀴를 얼마나 빨리 돌립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이 진짜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 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돌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에 문제가 권태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그냥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게 권태로움 때문에, 무료함 때문에 뭐 화끈한 일 없나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그런 비상성과 또한 권태로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바로 관계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 85%가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죠. 다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지인과 친구와 또한 가족들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85%더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안드레 전도를 어떻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 2025년 우리 한번 이 안드레 전도의 3가지 우리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전도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분명한 전도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 인류를 우리가 다 구할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첫 출발은 한 영혼을 내 가슴에 분명하게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전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나중에 사도가 되는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은 안드레에게,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 형제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안드레 중심의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드레는요, 나중에 이 관계 전도에 아주 탁월한 이유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데, 그 소년을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조용조용하지만 분명한 관계성의 전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기쁨과 감격에 메시아를 만난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어떤 논리나 설득을 가지고 장황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게 전도요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중에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온천교에서는 뭐 더 이상 내가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돌아보시면 내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여전히 그 관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 자주 전도 집회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 자신이 점심 식사하던 장소를 바꿉니다. 그래서 뭐 국수집을 딱 정해놓고는 그 국수집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보면 식당 같은데 또 이렇게 시장에 다 이렇게 자기가 사고자 하는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2번씩 가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 좀 덜 바쁜 시간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직접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의외로 그 어르신들이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장사하는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는 시간들, 탁월한 관계전도의 시간입니다. 누가 요사이 다 돈이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돈인데, 누가 다 자기 일도 바쁜데 누가 남의 그런 불평과 어려움들을 들어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요, 특별히 또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이제 나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이 관계 전도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 새신자 또한 태신자를 기록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나와서 1년 딱 되시고 행복축제 통해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목사님 이거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적어왔습니다. 다 태신자라는 말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 우리 시어머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가 97이에요 보니까요. 그래서 빨리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2. 남편과 딸들이 있는데, 그리고 딸들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사이까지 합치니까 다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3번째, 그 다음에 시댁, 친정, 동생들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 재밌습니다. 같이 절에 다니던 절친구도 이렇게 이런 걸 다 적어놓은 겁니다. 삼광 뭐 어떤 절 아시죠, 그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면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노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딱 이렇게 적으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태신자입니다. 이분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근데 백동준 목사님 이야기 드릴까요? 설교를 들으면 좀 이게 생각을 하고 좀 들어보세요.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최소한 15명에서 20명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보는 겁니다. 절친구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첫 필요한 것은 그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로마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가 전쟁을 앞두고 꿈에 큰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 표징으로 네가 승리하리라,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를 나중에 믿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황제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예수 믿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신하들에게 예수를 믿자고 막 이렇게 황제가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지고 아예 막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자 해서 이 황제가 뭘 한 겁니까? 바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작은 한 사람의 그 출발이 나라 전체를 바꿔놓는 역사.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2025년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분명하게 기록하심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기도를 시작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안드레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태신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낳기 전에 임신하지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우리 산모가 그 아이를 향해서 많은 기도와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양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의 기간은 전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쏟아붓는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랑과 관심이 순수해야지 어떻게 교회 딱 데리고 나오려고 그렇게 딱 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좀 이기적이고 아주 좀 위선적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통찰력으로 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제가 한두 번씩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오늘 20세기, 21세기에 가장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어보면 저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인용이 되고 중요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장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이 하나 나옵니다. 이 가장한다는 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쓰면 그 나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가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쁜 가면을 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돕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돕는 척, 사랑하는 척, 이건 아주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가장, 좋은 가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면을 처음엔 쓰지만 진짜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그냥 관심도 쏙 싫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평생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가장해서 이제 막 사랑하는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가장입니다. 아멘 한번 안 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의 감정에 솔직하다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미워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미워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척을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척을 하면서 그 기간을 지나다 보면 그게 위선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척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는데 내가 관심과 배려를 줄 수 있는가? 관심과 배려하는 척부터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에게 또한 우리의 사랑을 증가하고 내가 100% 사랑하진 않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한 나아가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의미의 가장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선적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 지금 위선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쁜 가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가장. 그래서 미워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척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척부터 해야지 그것을 지나갈 때 정말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가 왜 중요하냐? 어린아이가 선생님 놀이를 합니다. 선생도 아닌데 어린아이가 장군 놀이를 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아버지가 소령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멋있게 결혼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딱 태어나서 이 여성 사성 장군이 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겁니다. 아직 장군도 아닌데 군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의사 놀이를 합니다. 전혀 의사도 아닌데 의사 놀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인 척하면서 선생님 척하면서 군인인 척하면서 점점점 그것을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나중에 훌륭한 장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놀이요 가장하는 그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인 척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쟁이들, 위선적이야,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시면 정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의사놀이 한다고 야, 넌 의사도 아닌데 그만둬! 그렇게 한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래, 장차 네가 의사가 되거라, 장차 좋은 선생님이 되거라, 장차 좋은 목사가 되거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가장할 때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같이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의 물 한 잔이 이번 태신자 작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물 한 잔은 어떤 것입니까? 관심의 물 한 잔, 격려의 물 한 잔. 여러분, 그것이 이미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옆집에 우리 온천장에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천장이 너무 좋지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반갑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도움의 물 한 잔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의 물 한 잔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의 물 한 잔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의 물 한 잔을 나눠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의 상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 한 잔이 이번 우리 태신자 작전 기간 중에 관심과 사랑과 배려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안드레 전도가 우리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한 우리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세 번째는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는 많이 배웠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태신자들은 교회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하늘의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행복 축제는 그래서 복음 축제라는 것입니다. 복음 듣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려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마지막 주일 우리는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진군식과 지난주 또한 부흥회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동지 목사님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냥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 따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사람은 죽어도 벌써 죽었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하나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전도는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복음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역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태신자들을 작정해서 교회로 이렇게 이끌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시작한 우리 온천 금시학교 40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금식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를 보내주시고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에 동참하셔서 우리 대신자를 작정하고 우리의 사랑과 배려의 물 한 잔을 들고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진정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통과해야 될 그 첫 단계 사랑하는 척을 하고 관심 있는 척을 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 이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